마음으로 92년에 뉴스마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서는 첫 번 선교 대회를 했고요. 4년 뒤에 우리 다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어미 같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 지금 팀 비전 센터인데요. 거기서 수련회를 모였는데 그때 참석자들의 절반 정도, 한 114명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교적 동원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선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97년 1월 달부터 첫 모임을 가지고서 방학 때마다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97년에 모였으니까 이제 24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 박인성 부총무님이 선교 수련회에 참석했었다가 지금은 개원해서 내 아이 아빠가 되고 개원 12년 차가 되고, 우리 저 남세진 지금 현 회장님도 학생 선교 수련회 때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 나눴던 그런 멤버였는데 선교회 회장이 되셨고, 우리 또 찬양 인도했던 박영배 선교사님도 그때 2차 치과를 선교대에 참석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아랍어 힘든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치과를 선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학생 선교 수련회에 또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실행이사들이 다 전폭적으로 협력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 선교 수련회라고 이름 붙이기 좀 죄송할 정도로 학생은 적지만 가운데 우리 그 선교 멤버들이 수련회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줌으로 또 연결하니까 멀리 또 말라위에서도 또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보통 학생 선교 수련회 길리할 때는 3박 4일까지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짧은 시간,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터치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 선교 수련회를 이렇게 49차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들 터치하셔서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깨달아 누리며 정말 이 복을 만방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 흔한 질문인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오래된 질문인데 그 과학자들이 이것을 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답을 찾아냈냐면은 달걀을 이루고 있는 그 단백질 성분, 어떤 특별한 성분이 닭의 그 알집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닭의 알집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야만 달걀의 껍질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답이, 과학자가 찾아낸 정답은 뭡니까? 닭이 있어야 달걀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닭이 먼저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답을 찾아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채소를 만드셨는데 그 채소는 씨를 맺는 채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채소가 자라서 씨를 맺는데 이 씨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채소를 내는 거죠. 나무를 만드셨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이 나무를 또 만들어내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면 성인을 만드셨어요. 성인을 만드셔서 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많이 질문한 질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닭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부분 답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다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 예,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펼쳐서 클릭하면 이제 나오게 되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육신적인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의 말씀이 세 가지 차원으로 작동을 합니다. 세 가지 차원. 제일 단순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류 지금 뭐 70억, 80억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모든 인류는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어머니의 자궁이 착상돼 갖고 그렇게 해서 자라났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서 착상돼 갖고 그 수정란이 자라나갖고서는 태아가 돼 갖고
그리고 출산을 해서 다 한 사람씩 태어난 겁니다. 한 사람씩 태어났어요. 뭐 쌍둥이도 있고 석둥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수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자가 난자한테 뭘 주냐면은 뭘 줍니까? DNA의 정보 절반을 주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육신적 생명이 변화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밭이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밭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돌짝밭이라서 자라나지 못하고 어떤 건 길가라서 아예 짝이 내리지 못하고 어떤 건 자라다가 억압돼서 나오지 못하지만 자라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하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그렇게 태어난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면서 양식이 됩니다. 이게 자연계에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곡식, 사람이 먹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뭘 주셨냐면은 밭의 채소와 그다음에 나무 열매입니다. 처음 주신 양식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죠. 육식을 허락해서 육식을 하고 있는데 양식은 뭐냐면 채소와 곡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곡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곡류를 먹는데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면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밀을 먹고 아시아권에서 쌀을 먹습니다. 예. 많은 인류들이 먹는 그 식량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옥수수, 밀, 쌀. 이게 제일 많아요. 거의 95%가 이걸 먹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뭐 고구마를 먹든지 뭐 감자를 먹든지 뭐 그 외의 걸로 좀 먹지만은 이걸 먹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든지 밀이든지 쌀이든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씨앗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심으면은 또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일부는 먹고 일부는 심어서 또 양식을 하는 거예요. 씨앗이면서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의 말씀을 접하는 것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든 신자들이 다 경험하는 것지만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돼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비대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아놓으셔도 허락하신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아멘. 신자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도록 이걸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과 기도.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달리는데 그 온기에서 피해야 할 숨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의 창조를 얘기했다가 7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시편 19편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인데 1장이 전부 엘로힘 하나님을 하다가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문서가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뭐 저자가 다른 사람인데 성경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한 시 안에서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동물들 자연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심령들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식으로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을 생명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은 떡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전쟁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말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검이라고 하는 거는 양날을 가지고 있는 칼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격력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뭐 의의 형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부 몸을 보호하는 건데 한 가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만 공격 무기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되는데 예, 이 방어만 해서는 이기지 못해요. 최선의 그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할 수 있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그 신자들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 수련회 세 가지 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냐면은 선교사를 만나는 겁니다. 선교사를 만나는 거. 학생 때 선교사를 만나면 그 선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 삶의 준비하는 걸 통해서 현재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주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사람의 삶이 특별해지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라는 책. 선교사 준비한 사람의 아주 거의 고전적인 책인데 그 책의 맨 뒤에 뒷장에 뒷페이지 안을 열고 보면은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다국적 구업에서 일본에서 일본의 지사를 세우는데 그 지사에서 일할 사람을 갖다가 선발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할 지사장을. 일본에서 일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문화 적응을 할 수 있고 물론 그 사람이 지사장이 되니까 CEO로서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사람을 선발하는 인사관리라든가 그다음 재정관리 능력이라든가 일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문화적인 그 탁월성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탐색했는데 드디어 그런 사람을 찾았대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일본에서 일하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일본 지사장으로 오십시오. 여기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연봉은 얼마를 주게 되고 집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 근데 이 선교사가 그 얘기 듣더니 대답이 노 그런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당황했어요. 아니 이 정도 조건이면은 다 좋아할 것 텐데 더 좋은 재건을 정말 누구라도 다 혹할 만한 그런 좋은 재건을 다시 한번 제시했대요. 그래서 했더니 그 선교사가 그러는 겁니다. 조건이 너무 좋다고.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 조건은 너무 좋은데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아들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보내는 이 선교의 사역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선교사는 그 모든 아름다운 조건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책이 뭘 얘기해 주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딱 펴서 절치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10장 9절에는 좀 더 강하게 도전하지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청문회를 열고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청문회 열면은 다 드러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같도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날 것이다. 네.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신학자 우리나라의 그 신학자 김세희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의존적인 존재.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홀로 영원할 수 없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숨 쉰다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산소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외부로부터의 이것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거 이거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해준 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외부에서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인간은 제한적인 분, 제한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 써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호세아 맨 마지막 장 1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 맨 마지막 장 14장 9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은 정직해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예, 의인과 죄인이 대비되는 거 보면은 시편 1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편 1편. 예,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호세아 맨 마지막 장에 호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지혜가 있겠느냐.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우상은 헛된 거군요. 우상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 지혜예요. 그다음 누가 총명이 있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러니 알겠냐 얘기했는데 이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함께 영원히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총명을 누가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그 방탕한 아내의 고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정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그 사람은 그 존재가 변화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니? 너희가 누구냐? 나는 구원 주원자, 나는 사랑이 많은 자.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자, 너희는 사랑이 필요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단다. 이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할 때 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이 되는 거. 네. 믿음이 깊어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 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강에서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 네. 사도행전 17장. 많이 나가지고 더 생각. 네,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아고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죠.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고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 주제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죠?
쌤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두 가지. 예. 이 성전이 이게 진짜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 모독죄. 네. 너희가 율법 지켜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율법이 예언한 그분이 왔는데 너희는 그분을 잡아 죽였잖아. 율법 모독죄. 성전 율법 모독죄로 스테반 직서에 잡아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맨 마지막 장 66장 하면은 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전을 짓겠니? 내가 사람의 손을 지은 전에 거하겠니? 이렇게 얘기하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는 그 말이 이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아니라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고 예배는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무슨 하나님 무슨 성령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요, 자꾸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0절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꾸 얘기해서 뭘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 자꾸 제사 드려서 그걸로 하나님 기쁘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 이사야 1장에 얘기하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마당에 와서는 제사 잔뜩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마당이 어떤 마당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마당의 가운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마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냐면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법궤에 거기 하나의 말씀을 두셨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 그다음 등대, 분향단, 기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 거기 와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해서 성막의 모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다 떠난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들이 와서 내게 허탄 무수한 재물 가져오는데 내가 언제 그거 원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 원했어?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고 가야 돼. 난 요즘에 예배 드리고 간대. 예배 드리고 간대. 아니 예배 드렸으면은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어떤 봉사했다, 내가 헌금 얼마 드렸다, 내가 뭐 헌신했다, 뭐 했다. 내가 뭐 했다라는 거를 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훌륭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능력이 돼서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내고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